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바울이 밀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구제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타임라인 속에서는 지금 6월절이 지나 있는데 오순절 전에는 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활절과 이제 오순절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급하게 여행을 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특별히 청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서는 2년이 넘도록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여 아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초기지로 삼았었고 또 그곳에서 소요가 있고 또 핍박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 알고 있죠. 그 교회의 장로들이 왔을 때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겸손과 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고단하고 어떤 슬픔이라기보다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곡한 기도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험을 당했을 때도 주를 섬기고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니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돌아설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 부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 내가 가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어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을 내가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 생명조차도 소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다시 우리 만나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좋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그러니 너희들
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따른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려는 의지를 천명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까지 곧장 가려던 바울은 밀레도의 배가 정박한 틈을 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심어줬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하는 모든 사안에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에베소 성도들이 목격한 자신의 삶을 증거로 내세워 변호합니다. 진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인내해온 시간이 있다면 오해와 편견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이 칼보다 예리할 때가 있지만 삶으로 보여준 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킬 삶의 증거, 열매,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내게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분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다소 상반된 듯이 보이는 성령의 지시와 가르침에 전혀 모순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결박과 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도리어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고난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인 줄 알고 기꺼이 바울은 달려갑니다. 복음의 길은 평탄한 대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는 세상에서 고난 없이 복음을 증언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진실성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로 다시 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심판을 받더라도 자기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애써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다고 말하는 바울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 그리스도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성숙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